잠언 4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설교나 또 유튜브나 또 글 쓰는 내용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글이나 말들 또 설교들을 보면서 굉장히 내가 당위적으로 그렇게 글을 쓰고 말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즉 당위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런 당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 해야 되니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식으로는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런 말에 따라서는 마음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 아무리 당위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몸을 해야 되니까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뀌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너무 당위를 말하는 것보다는 마음에 감동을 주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신명기 말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당위만 말씀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십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또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당위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식으로 말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둔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다 불러놓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첫째 아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오전에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고 조용하게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 니들이 원하는 대로 맛있는 치킨을 줄게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첫째한테 아이들한테 그것을 전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첫째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조용히 하고 공부하래라고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말을 잘못 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설교가 당위만 너무 강조하는 것은 마치 이런 모습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했는데 뒷부분은 별로 강조하지 않은 것이 제 모습이었고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설교하면서 신명기 말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그것이 더욱더 강하게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희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꾸이는 사람이 없게 되고 통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실까요?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엄마가 아이들에게 맛있는 치킨을 준다고 약속하는 것. 왜 엄마가 치킨을 준다고 약속할까요? 왜 치킨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이들이 공부를 조용히 잘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잘 먹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 공부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 또 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조용히 잘 하고 엄마가 주는 치킨을 받아 먹으면 엄마의 말을 잘 들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치킨이 들어오는구나. 우리의 소원이 우리가 소원하던 것들을 이룰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고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들을 잘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복을 받으니까 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게 되고 그럼 더 큰 복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는 그 이유 외에 또 조금 다른 측면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를 높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다운 관을 우리 머리에 두시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물질의 복만큼 더 중요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명예를 받는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물질보다 명예가 더 중요한 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우리가 높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은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신세를 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또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어떤 교수님께서 저를 또 특별히 사랑하셔서 제가 설교했던 것을 묶어서 CD로 만들어 주시고 또 저를 또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인정하시고 저를 높게 평가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 추천을 하셔서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도 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참 그런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준 것도 참 감사하지만 나를 저분이 인정해 주셔서 CD도 만들어 주시고 교회도 추천해 주셨구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또 남다르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나도 뭔가를 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더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높이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참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품으라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주석에 따르면 애정을 가지고 껴안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애정을 가지고 또 그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높여주셨던 그 교수님과 같은 분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우리를 높여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분에게 우리가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 그분과 또 좋은 그런 관계가 되어서 그분이 더 우리를 사랑하고 또 인정하고 또 더 좋은 곳으로 추천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존중을 표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경멸히 여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인정한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나를 경멸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무시하고 경멸하지 않는다 그까지는 안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우리 역시 그 사람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거나 경멸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적대적인 감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라기 2장 2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경멸의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높여주고 그를 대단히 여겨주면 그 사람으로부터 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역시 우리를 존중하고 그 역시 우리를 인정하고 높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낮추고 경멸하면 결코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좋은 소리를 하지 않고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고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똑같이 그런 찬사와 그런 존중과 그런 존경을 우리가 받고 그들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들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조금 높여주는 것도 이렇게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참 감사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대단해지겠습니까? 사람의 존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중을 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굉장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중을 받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높아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